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 제목은 모든 것 다 이뤄도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 마귀의 전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 마귀는 늘 여러 가지 어떤 곳에든지 간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탐욕을 주어서 늘 삶 속에서 탐욕이 끊이지 않고 만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도 주고 부정적인 시각도 주고 정말로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이 악한 마귀는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욥은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욥기 1장 1절은 성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1장 1절에 업적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욥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욥기 1장.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욥기 1장 1절에는 욥기에는 1장에는 욥의 성품을 이렇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한번 이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봐요. 자식들이 또 모든 재산들이 다 망가지는 2장 9절에는 욥의 아내가 야 네가 본 선한 사람이냐?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면서 욥의 아내까지도 아내가 그러면 돼야 안 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스럽냐? 하나님 뜻이 어땠는지 모르니까 잘 견뎌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이게 뭔 하나님의 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렇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에 대해서 욥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욥을처럼 닮아가요. 첫째,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 온전하고 정직했어. 온전함이라는 것은 탐에서 유리해서 완전한 완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정직함에 대해서는 야살이라고 해서 고든 정직한 올바른 이런 뜻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완벽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욥은 살고 있었다는 것. 사단의 공격을 오늘 우리들 조심을 해야 돼. 사단의 공격.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욥은 사람이었어.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욥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단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져. 둘째, 경외하는 자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자는 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존경함으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잠언 8장 13절에도 경외라는 말이 나와 있죠. 경외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고 악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악을 멀리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거만한 마음이 없고 악한 행실을 또 패악한 입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거저 자유로이 이유 없이 헛되이 이런 뜻이 조건이 없는 신앙. 오늘 욥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 조건 없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조건이 있어. 조건. 신앙 속에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 세상적인 조건이 있어. 이렇게 지켜주면, 저렇게 주면, 이렇게 보호해주면, 이런 조건들을 간직한 사람들이 참 많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욥은 조건이 없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둔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이 조건을 생각한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욥을 신랄하게 두드러 까죠. 욥의 아내도 두드러 까고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있거든요. 에덴에는 구약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죄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처럼 이렇게 아픈 일들이 벌어지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아내도 신랄하게 욥에 대해서 두드러 까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시험해 보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쩌면 자랑거리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 그때에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지무지 기뻐하겠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줘요? 갑절의 복을 줘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딸들이 없더라 라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기 1장 20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로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원망을 주신다. 여호와시고 근자 여호와시다 하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면서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토기고 하나님의 토기장이다.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이 모양을 만들고 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인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서 투덜투덜 될 수 있나? 없죠. 욥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욥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야. 걷다 맞춰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게 돼 있어.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실까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더 나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재산 싹 뺏어갔죠. 자녀들 다 데려가신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 갑자기 다 죽어버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재산만 뺏어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사업을 하다가 중도가 나면 어때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잘 견딘 사람은 견디지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녀까지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죠. 그것만 있어요. 또 육신이 질병이 욥에게 일어났어. 친구들은 계속 너 뭔 잘못했냐? 욥하지. 욥이 얼마나 힘든 질병 속에 살면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냥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욥이 기와장으로 악창을 긁었다고. 얼마나 가려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 피가 나는 그것을 기와장을 막 긁었을까. 고통스럽죠. 정말 고통스러워. 욥이 그랬다. 우리 한국사님 가름 때문에 매우 힘든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보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백날 많이 아프겠다. 이거 아니야. 경험해본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알아. 그래서 진실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 마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놀란 일들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을 말라는 거야.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불평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라는 것이 욥의 삶이에요. 욥의 신앙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삶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욥은 원망을 받아라. 니네들 나처럼 이 정도 돼봤냐? 어느 날 갑자기 집 불나서 다 타버렸어. 이런 일 당해봤어? 그런 일이 없으면 감사하며 살아. 불평하지 마라. 내가 자식이 10이나 있는데 그 자식이 한 번 다 죽어버렸다. 하나만 죽어도 난리인데
누가 그랬어? 내가 제정신이거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 불평하지 말아라. 신앙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감내하며 사는 것. 그렇지. 욥도 그랬지. 그러면서도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배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둔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서 찬송했지. 예배를 드렸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닮아가요. 집안에 혼란한 불이 탔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런 자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런 자세. 마음에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욥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어. 괴로웠어. 겉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엎드려서 괴로워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얘기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나 또는 전쟁이 일어날 일들이 있을 때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 전쟁일이라면 온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믿음의 이 욥 같은 사람이 아니면 못 드려요. 욥 같은 사람이 아니면 너무 죽어버리면 또 눈이 펑펑펑 와. 아이고 못 가겠네 하면서 굽죠. 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있잖아. 너 죽여 예배드리면 죽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땅굴에서 높은 산에서 또 먼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는데잖아요. 어떻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국 땅에 보면 십자가에 써진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 데잖아요.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욥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신앙. 자,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욥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욥은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만났을 속에서도 또 욥의 거룩한 영적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는 거룩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에. 그리고 기량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욕구가 있다.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라고 거기에 따른 기량과 또 욕구가 있어야 온전한 습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경배의 원리는요. 경배의 자세죠. 땅에 엎드린 자세였어요. 겸손의 자세였죠. 경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했어요. 또 경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했어요. 욥의 고백은 어땠나요? 욥의 고백과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거라는 욥의 고백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을 했어요. 이 욥의 고백과 깨달음 주신 자들 여호와시고 금주의 여호와시고 라는 말들은 다 욥의 고백입니다. 또 욥의 고백은요, 소유했던 것 잃어버림의 고통이었어요. 또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이었고요. 자신의 몸이 병듦의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보편하게 살아가는 길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욥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욥의 이런 고통이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어여삐 보여주고 지켜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 욥의 이름은 그가 울부짖었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재산, 또 자식, 건강, 친구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의인의 인생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아프면 하나님이 그를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첫째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나? 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시라 찾았어.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됐는가를 회개를 하시라.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시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고통이 이렇게 힘듦이 도리어 내 영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깨달으시라. 사도 바울도 아팠잖아. 하나님 기도했잖아. 근데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낫고 건강하면 교만해질 것 같은데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 영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오늘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찾아야 돼. 더 기도하라고 원하는가 보다. 더 말씀 보라고 원하는가 보다. 또는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거 찾아야 돼.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도 여호와시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욥처럼 당당하게 이겨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데스 목사의 그 38년 된 혼자 그가 그랬잖아. 예수님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38년 동안 아팠던 것은 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사시라. 남의 것까지 죄 문제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만 죄 문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주어진 모르니까 축복의 기도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어.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어. 그런 일 했다가는 혼나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야고보서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혹시 누가 아프다고 나만 경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 나는 권한도 있다라는 사실. 욥이 당한 시험은 정말 욥이 당한 시험이라는 것은 물질의 시험이었고요, 자녀들을 통한 시험이었고요, 질병의 시험이었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을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주시면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올 때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나왔잖아요. 감사하죠? 네. 볼 수 있는 일 있어서 감사하죠? 눈 얘기했으니까 제 얘기는 엊그저께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에. 오늘 운행을 하긴 했는데 보호해내라고 장모님 했던 집사님 했는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근데 한쪽을 딱 백내장 수술하니까 세상이 새롭고 세상이 새로워. 와,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눈이 얼마나 눈이 안 좋게 살았던가. 정말 안 좋게, 그냥 안 좋다고 생각했죠. 많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 왜? 걸어가더라도 어디 턱 있는가 이런 것이 참 불안했거든요. 헛받고 막 그랬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네, 백내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저번 주 주일날 끝나고 저 동산면에 우리 선생님 바람 쐬는다고 한번 갔다고 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눈이 백내 듣기는 내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더라고요. 눈 앞에다가 비닐을 한 장, 두 장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깥에 쳐다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 비닐 한 3장을 붙여요. 하나도 안 보였어.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왼쪽에는 시력 검사입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까지는 보이죠. 이게 얼마나 안 좋았어. 이런 걸 딱 베끼고 한쪽을 했더니 이렇게 바르는 거. 이쁜 사람, 우리 상이나 지금 이쁘잖아요. 눈이 안 좋을 때도 이뻤는데 이 화는 돌 때도 더 이뻐요. 진짜 항상 굴곡되지. 오소리가 없었어. 전부 둥글해. 근데 우리 집에 세면기가 미색인 줄 알았어. 이거 눈을 딱 하고 하니까 하얀 거야. 그렇게 예전에 박우만 장로님 작가였잖아. 사진을 목사님 나와서 포토샵해서 보여줘요,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잘 됐죠? 근데 제가 보기에 막 너무 빨갛고 너무 하얗고 그래서 장로님 안 되겠네요. 왜 그랬냐면 눈이 안 좋으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이쁜 사람들 잘 볼 수가 있는데 맨날 둥글둥글하고 비스푸른 머리 누리끼리 하니 그렇게 보이고 살았으니 야, 질병이 없음에 대해서 저는 눈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만 저렇게 고마움을 못 느낄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극대화해야 돼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볼 수 있으니 너무 힘드니 하나님의 은혜는 참 넘친다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간섭을 하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 수술도 물론 할 마음은 있었지만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눈이 안 좋은데 수술 안 하냐고 물었다고. 해야죠. 돈이 없어서 그래? 아는 형님인데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생각. 그랬는데 그 양반이 또 돈을 얼마나 자네가 보태고 얼마나 내가 100만 원을 주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감사하던지 그래서 통장 번호를 보내라고 하더니 눈이 나쁜데 문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쓰거든. 현금을 가지고 왔어. 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게 감사하는 것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제가 감사한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돈을 5만 원든 10만 원든 준다는 것은 그건 보통 마음이 가지고는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선뜻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줍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늘 질병이 없으면 감사하시고 또 안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또 기도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김삼식 목사님, 한쪽 오른쪽 손가락이 없으신 김삼식 목사님 아시잖아요. 남원에 계신 분, 그분이 몇 주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팔을 벨트에 말려 들어가서 잘렸대. 오른쪽은 손가락이 없고 왼쪽은 팔이 없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오늘 욕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다 본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욕도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댓글 내리면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김상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욥의 승리의 원천이죠. 욥의 승리의 원천은 다른 게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마지막에 가면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친구를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기 때문에 친구나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이 친구를 용서하는 일까지도 하잖아. 자,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 욕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 지혜자 솔로몬처럼 하라는 거예요. 상실 가운데서 받은 은혜 정말 많았어요. 상실 동안 자유함을 경험해봐야 돼요. 또 연단의 학교에서도 오늘부터 배워가고 있는 거고요. 가난 충격이 오히려 더 강하게 부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실에 반응하는 5단을 했습니다. 부정, 분노, 또 타협, 절망, 수용. 이 상실에 반응하는 5단계.
또 욥에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소유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뭘 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이 왼수 같은 옛날에는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었는데 이 고정관념이 이런 병이 걸리고 집이 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쩔어가지고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욕만 낳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욕을 힘들게 했어요. 왼수가 됐어, 왼수. 그런데 이 친구들을 도리어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용서할 때에, 축복 기도할 때에 몸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위에 욥의 새 친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을 돌이키시사 오늘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복을 줘요. 복받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오늘 하나님은 그러실까? 욥의 친구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자식들도 또 주셨다. 근데 얼마나 그런지 동방에서 이런 미움을 가진 딸들이 없더라 라고 얘기했죠. 욥이 경험한 복은 정말 엄청나죠.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준 복이에요. 회복을 받았고요. 갑절의 축복이 있고요. 은혜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내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로 시험을 했고요. 자녀를 통한 시험이 있었고요. 질병의 시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내배자의 삶을 살면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경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큰 복을 주었다. 그러므로 어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욥처럼 예배자의 삶을 꼭 사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꼭 사셔서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